영화 가운데 증인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 80대 노인의 죽음을 밝혀내는 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정우성은 이 사회 약자들을 위한 변호사였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좋은 로펌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배정받은 사건이 바로 80대 노인이 죽은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를 변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그 어떠한 살인의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노인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같은 장소에 있었던 가정부가 범인으로 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사건을 지켜보던 이 증인이 한 명 있었는데 지우라는 자폐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이미 검사 측에서 이 아이의 증언을 확보했는데 가정부가 노인을 죽인 다음에 했던 말과 행동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폐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 아이의 말이 신빙성으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가정부의 무죄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1심 재판부도 증거도 온전한 증인도 없기에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때 가정부의 변호사였던 이 정우성이 이 아이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호직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아이와 관계를 맺고 가까워지고 그 아이의 특성을 배워가면서 다시 그 아이를 증언석에 세우게 됩니다. 지우는 지난번과 다르게 논리적으로 자신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우의 증언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온전하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하여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 증인이라는 것은요, 그 상태가 어떠하든지 괜찮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영화에서 유일한 증인이었던 이 아이는 자폐 아동이었습니다. 자폐 아동의 이야기는 그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특이하고 독특하기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에 사람들은 자폐 아동을 이상하다 여길 뿐입니다. 그 아이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증인이 되었을 땐 달랐습니다. 모두가 그 아이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특별한 다른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덧붙일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고민하거나 지어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증인은 오로지 자기가 듣고 본 것을 증언하면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증인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진 사건에 대한 증인을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단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사망에 이르렀던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증인은요, 그것을 증언할 때 힘이 있습니다. 증인이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보고 겪고 경험한 것을 반드시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침묵한다면, 증인이 증인대 앞에서 서지 않는다면, 증인이 그 사건에 대해서 보고 들은 사실을 비밀로 묻혀둔다면 그 증인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신앙적인 용어로 우리가 바꿔 이야기하면 증인은,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전도해야 합니다. 나누고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사건은요,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누구도 먼저 알지 못합니다. 증인이 침묵하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을 침노한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탈하고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이 신학적인 질문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은 이 문장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세례 요한 때부터 선포되었으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지 못하도록 힘을 쓰고 폭력을 해두르며 회방으로 빼앗으려고 했다라고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인간의 입장으로,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정의로,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설교와는 전혀 다른 반대되는 해석이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성도가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며,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함이다라는 해석이니까요. 반면 전통적인 견해와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선한 싸움을 이기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하여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영생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 선한 싸움을 하는 것, 구원의 길로 달려가는 것,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침노하는 자들,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 믿음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것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증인이 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증인도 말할 때, 나눌 때, 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삶으로 우리가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삶으로 보여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만을 강조하다 보니 삶에서 멈추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거죠. 삶을 나누고 살아야 되는데 나누지 않는 겁니다. 노방전도는 둘째치고 이 복음에 대하여 나와 함께 살아가는 옆 사람에게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뢰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폭력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모습을 보일지언정, 내가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는 모를지언정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는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삶에서 보이고 말로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전하는 것이니까요. 이게 예전 교회와 요즘 교회의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웬만한 교회들은요, 우리처럼 건물이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이사를 왔든지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든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의 숫자가 유지돼요. 그러다 보니 교회들이요, 딱히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었는데, 그것이 교회에 모인 이유였는데 가장 큰 일을 놓치고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니까요, 요즘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세례자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짜 새신자가 없어요. 물론 등록교인들은 1년에 몇십 명에서 몇백 명까지도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도요, 세례자가 없어요. 이게 진짜 교회의 위기이고 고민이고 걱정입니다. 새롭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작년에 세례자가 없었습니다. 세례자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에 교회들이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수평 이동에 그쳐요. 그 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온 사람들이나 신도시에 이사 와서 교회를 옮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새롭게 복음을 듣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새롭게 그리스도를 믿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전에는요, 새로운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전도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왕성해지고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많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교회가 계속 개척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새 신자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전도도 하지 않고 복음을 나누지 않으니까 새 신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하는 일이 뭐냐? 기존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교회를 홍보하는 겁니다. 유튜브나 인스타나 SNS를 통해서 전도가 아니라 자기의 교회를 홍보해요. 기존 교회 성도들을 두고 서로가 경쟁하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듯이 전도도 복음도 전하기 위해서는 움직이고 실행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작정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적을 올바르게 판단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희 학번에 수능을 2개 틀렸고 한 친구는 4개 틀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 천재는 어떤 느낌인가 라는 것에서 제가 살짝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겨우겨우 읽고 해석하는데, 저는 시험 공부를 겨우겨우 외우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 어려운 책을 쓰여준 의도를 알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그 책을 참고도서로 쓴 이유를 파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내실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를 알고 그 목적을 아니까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공부하는 시간은 훨씬 짧았는데도 성적은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출제자가 이 문제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문제점을, 이 목적을 분명하게 파악할 때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목적은 분명한데 그 목적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제자들에게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됐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답변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아들도 모르고 너희가 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해야 할 일들이었어요. 그게 예수님과 같이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그 땅에 남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지켜야 하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땅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교회가 생겨났고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목적이 되었어요. 물론 교회에서는 말씀도 듣고요, 친교도 나누고요,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목적대로 살아야, 움직여야 우리가 이곳에 있는 그 이유가 합당해지고 올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하니까 부흥하는 거지요. 전도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연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성령이 임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이유니까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도는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분석해야 합니다. 저는요, 게임을 잘 못해요. 즐겨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게임을 잘하고 오래 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게임을 분석하더라고요. 게임마다 보면 다 맵이 있고 지도가 있는데 그 맵과 지도를 분석하더라고요. 어디로 공략해야 되는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그곳에서는 무엇이 유리한지를 분석합니다. 게임도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확실히 그 게임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부한 사람이나 대충 감으로 하는 사람은요, 그 실력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으면 6개월 동안 그 사람을 분석하고 관찰한다고 합니다. 몇 시에 집에서 나오는지, 몇 시에 들어가는지, 동선은 어떠한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 집에 누가 살아가는지, 그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즐겨하는지까지 다 파악한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사이에서 정말 둘도 없는 친구만 아는 정보까지도, 가족들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심정까지도 다 분석하고 관찰한다고 하죠. 그리고 접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천지와 우리가 다른 건 무엇인가? 아까 그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전도는 목적이 올바라야 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나의 유익, 이득, 성과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린 전도하는 거예요. 반면 신천지는요, 이것을 통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포교 활동을 합니다. 자신들이 올라가고 자신들이 이득을 얻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다시 돌아가서 전도는요,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석한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우리 따라 하실까요? 관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관심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기에, 그 사람이 심판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기에,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면 안 되기에 사랑을 통하여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지요. 분석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육적으로 지금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언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매일같이 관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도록, 그 사람의 마음이 성령을 임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분석이고 관찰이고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실행합니다. 제가 항상 저희 아내에게 듣는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경상도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꽃도 잘 사지 않고요, 한 번도 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선물도 잘 하지 않아요. 어디 단둘이 카페를 간 게 없습니다. 공연이나 영화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사귀기 전에는요, 사실 제가 몇 년을 좋아한다고 따라다녔거든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였던 것 같아요. 연애를 시작하고 근데 결혼을 하니까 그냥 사역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의 집에만 있습니다. 저는 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부부간의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식지 않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증인은요, 말을 해야 합니다. 표현을 해야 돼요. 그냥 십자가 목걸이만 메고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면, 내가 선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와서, 아, 당신이 그렇게 착하신가요?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되셨나요? 물어보시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절대 없어요. 제가 가끔 목사님이세요 라는 말은 들은 적은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요,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그 사랑을 몰라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은
점점 변해가고 있지요. 각박해집니다.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고요. 남들이 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님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전도한다는 것,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다가가기 어려운 일인지, 한마디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단순한 일도 아니에요. 마음을 먹었다가도 또 어려운 것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 단 한마디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월달 내내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자들이 행했던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어려움과 황망한 전생 속에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였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 떡을 떼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며 가르치는 이유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노방전도를 시작했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매달 5번째 주가 있는 달에는 성교회별로 우리가 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해서요, 사람들이요, 와, 불꽃교회에서 나오셨네요 라고 환영해 주지 않아요. 이걸 보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또 우리가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사명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신앙의 야수성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단지 지금까지 우리가 잊어버렸고 힘들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멈추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도 해보고요, 여기서 우리가 좌절도 해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거절도 당해봐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토록 아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할 수 있거든요.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덥습니다. 자, 나가보니까 진짜 덥고요,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의 이 행동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나눌 때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요. 우리가 우리의 이 사명을 기억하고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도 언제나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